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 큰 은혜로 오늘 하루를 열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노력했지만 주님, 우리가 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욱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잡아 이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사업과 직장을 책임지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이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어려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와 같은 전도서 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면에 있는 전도서 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케 하시는 복이 늘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크고 작은 서원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대부분을 보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서원을 했다면 하루속히 갚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주 일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따라오는 말은 결국 맞습니다. 서원을 빨리 행하고 서원을 갚으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독촉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서원하고 더디 갚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급한 마음에 서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그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급한 마음에 해버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급한 마음으로 해버립니다. 기도하거나 우리가 깊이 고민하거나 근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상황이 이러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 테니까 저렇게 해주세요. 급하게 급하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서원을 잊어버립니다. 서원을 하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많고 서원을 갚지 않는 우리 자신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면해버립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했지? 내가 언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너 기도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했던 것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냐고 급하게 말하지 않냐며 말을 아끼라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씀 하나님께 속삭이듯 하는 이 말 가운데 여러분 서원이 정말 많은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대부분 살펴보면 서원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한 나머지 그 서원했던 것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빨리 안 갚어?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는 속히 그 서원, 하나님께 했던 결단, 그것을 반드시 책임지고 열심을 다하며 서원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공수표가 되어버립니다. 자, 예를 한 개 쉽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일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아멘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건 무슨 소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매일매일 예배에 실패해버립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어떻게 예배드리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예배에 실패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내가 정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내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저쪽에 가 있습니다. 딴 세상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 갚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소원을 갚지 아니하니 큰 것을 어찌 여러분 우리가 갚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 소원을 더디 행하거나 소원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원을 갚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소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갚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삶의 소소한 것들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소원을 하루속히 갚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습니다. 소원하면 뭐 아들을 바친다거나 교회에 헌금을 막 몇 억씩 한다거나 내가 막 이런 헌신을 하겠다거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소원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떻습니까? 나 그런 기도 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나 소원한 적 없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더 곱씹고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 기도를 했다면 바로 그 기도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작은 행함이 모였을 때 여러분, 큰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찌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에 충성하겠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갚게 되는 일이고 더 큰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소원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께 이 드린 소원을 갚으셔야 합니다. 소원을 갚는 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원을 갚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소원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기도를 살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되짚어 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소원했던 것을 여러분 하루속히 갚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했던 소원을 갚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잊어버렸던 소원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했던 것들,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이 나서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소원을 하루속히 갚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살피게 하셔서 내 기도가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나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되살펴보면서 깊은 기도할 수 있는 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